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우시야 왕의 통치의 그 독재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하고 역대기에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부를 때. 이 우시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사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역대기에서는 우시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우시야, 아사랴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는 일단 오늘 뭐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앞에 그 통치하기 전에 있는 그 환경을 얘기해 주고 있고 6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잘 되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22절, 23절은 이제 정리하면서 끝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 우시야 왕 때는 참 운이 좋은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 우리 아합 이런 거 할 때 계속해서 이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아시리아가 내분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세력이 확 줄었어요. 그 확 줄었을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 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커져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잠깐 부흥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심해 공백 상태가 온 겁니다. 그동안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북이스라엘도 살만하고 남유다도 살만하고, 이런 아주 정말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시간이 이 마지막 요 시간들에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 때 요 때 왕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아주 그냥 부유함이 차고 넘쳐서 막 부의 불균형이 막 심화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러 예언자들이 활동했죠.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라는 예언자도 있고요, 호세아라는 예언자도 있습니다. 아모스 막 너희들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혼나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에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배반하여서 멀리 떠나갈 수 있냐,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막 이렇게 질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너무 잘 살았어요. 그때 남유다도 아주 잘 살았던 겁니다. 그때 왕이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이 좋았어요, 정말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 16세의 왕이 되어져서 굉장히 길게 왕을 했다고 그러죠. 52년간 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랑 같이 통치를 한 기간이 있고요, 뒤에는 자기 아들하고 통치했던 기간이 있어요. 앞에 아버지 아마샤 왕과 25년을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아들, 이제 자기 나병이 걸린 다음에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52년 길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 35년 이게 떼어내고 나면 뭐 20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20몇 년 되어지는 동안에 어쨌든 잃어버렸던 남유다의 영광, 옛날에 다윗 솔로몬 때의 영광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쨌든 각자 영토를 이렇게 넓혀가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가 가장 힘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쳐들어간 데가 어디라고요? 에돔 땅이라고 그랬죠. 에돔 땅, 저 이 아프리카로 통하는 홍해를 이렇게 통해서 나아가는 무역로가 열려지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거기 성경에 보시면 2절에 엘롯이라고 돼 있죠. 엘롯. 이 엘롯이 어디냐면 현재 엘랏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바다로 이게 아프리카 쪽으로
아주 이렇게 조금 자기네 그 바닷길을 열어놓은 영토가 있어요. 거기를 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를 얻으면 남유다가 부유해져요. 아프리카서부터 무역을 해서 배가 들어오고 그 물건을 싣고서 다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확 퍼뜨리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힘이 생기면 그쪽으로 쳐들어가는데 우시아 때 그 잃어버렸던 에돔 땅에 대한 통치를 다시 회복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롯을 건축했다는 얘기를 아주 굳이 눈에 딱 띄게 가장 큰 업적으로 딱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아, 우시아가 참 일을 잘했구나. 그럼 이것뿐이냐? 6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하고도 싸워서 블레셋을 평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를 정벌하고 나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국제 교역로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무역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얻으면 또 중간에 세금 걷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하여튼 암몬 뭐 마온 사람 해가지고 북쪽 남쪽에서 일단 주변에 있는 웬만한 주변 지역들을 다 평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뿐이냐? 예루살렘 성도 다시 한번 잘 정비를 하고 온 나라 전체에다 망대를 세워서 방비를 든든하게 하고, 또 10절에 보시면 끝에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산업을 장려했다 이겁니다. 뭐 이 당시에 무슨 특별한 산업이 있겠습니까? 농사 잘 짓고 먹을 게 풍성하면 살만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아주 이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니까 일단 물 찾으려고 구덩이를 파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가축을 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먹고 살만하니 당연히 군대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대가 다시 든든해지고 무기를 다시 제대로 정비를 하고 해서 나라 전체가 아주 튼튼하게 돌아가는 일을 우시아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시아 인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 전에 왕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참 어렵게 지냈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찌그러져 있다가 또 북이스라엘을 벗어났더니 주변 나라하고 전쟁 벌이면서 또 져가지고 확 찌그러졌다가 뭐 이런 일들을 반복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지냈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니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지지율로 따지면 아마 한 8, 90%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4절 5절에 나오죠. 그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 진리를 잘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되네? 뭐 이것도 되네? 이것도 잘 되네? 막 그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니 그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정말 놀랍게,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일어났다. 이거 여기까지는 뭐 너무 좋은 이야기, 정답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왕의 아마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왕위를 이끌어갔던 남유다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뭐 최고의 모습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죠. 1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몇의 왕들을 이렇게 쭉 보지만 늘 언제나 초반기에는 좀 잘하다가 중간에 뭔 일이 생겨서 틀어져서 뭔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야기에 똑같은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요아스라는 왕 어땠습니까? 그 정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갓난쟁이를 안고서 폐하게서 겨우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그치요? 하나님께 완전히 엄청나게 두져 맞은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여러분들 그 아마샤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듣고 가다가 중간에 또 이제 에돔이랑 전쟁을 해서
지키겠다라는 그 한껏 부풀어 오는 마음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하면서 에돔의 신을 섬기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선지자에 대해서 너도 죽을래?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은 이런 분위기가 역대기에 이 쓴 사람, 이 저자들은요 아주 이걸 심각하게 본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라고 본 겁니다. 조금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조금 나아지면 뭔가 조금 이상한 짓들을 자꾸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아 왕은 좀 다른 색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지율 너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함께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향단,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나섭니다. 여기 참 재밌죠. 이제까지 등을 돌렸던 왕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거였는데, 우시아 왕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선이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마 우시아가 이 정치적인 권세를 한껏 이제 펼치고 지지율이 확 높아지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권세까지도 아마 쥐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어져서 권력자들이 다 그런가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쭉 하고 싶은 욕망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나 봐요. 이제 그래서 독재가 되는 거죠. 뭐 독재자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독재자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고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귀를 닫고 자기의 대드는 어떤 세력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짓누르고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다 쥐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민주국가, 이 민주라고 하는 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그 가치가 뭡니까? 권력의 분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상권의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한쪽으로 권력이 뭉쳐지면 그 권력을 쥐은 자가 부패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로 단합해가고 화해하고 조종해가면서 서로 견제해가면서 살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이게 펼치는 것이 제한이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어지고 나면 이게 사람이 착했던 사람도 갑자기 사람이 조금 못돼지는 구석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못하게 하면 화도 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시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 왕의 권세에 맞서거나 아니면은 그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이라고 봤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나니 저것까지 내가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네? 뭐 향 가서 피우는데 뭐 대단한 재주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불 붙여가지고 뻗어서 이렇게 정성껏 올려놓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한다고 그렇게 제사장들 유세 부리고, 예? 제사 드릴 때 뭐 동물 잡아가지고 각도가지고 제사 올린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엄청나게 막 유세 부리는 것 같아 보이고 막 뭐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아마 왕이 의도적으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실은 이 성경 안에도 이런 얘기들이 꽤 많잖아요. 왕, 권세자가 종교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져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뭐 사울도 그랬고요.
뭐 다윗도 일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왕들이 그런 모습들이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우시아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속세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뭐 어떤 방법이든 어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묵상 그 양육 교재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역사 속에 잘못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성도로 끌어들이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못된 게 있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들어오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결국에 나중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모습을 가지고 그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스타일,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일로 가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세속의 권력이 교회 안에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일종의 다른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은 우리가 볼 때 뭐 하나님 뭐 섬기는데 예수님 섬기는데 이 길이면 어떻고 이 길이면 어때? 목표만 같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뭐 어때?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아무리 잘 잡아도 쥐를 아무리 잘 잡아도 바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는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한껏 부풀어진 독재의 이 모습 속에 종교의 권력까지 자기가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은 이런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안에 종교를 손에 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독재자의 똑같은 증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신으로 얘기를 해요. 독재자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뭐 제일 가까이 알잖아요. 저 김씨 아저씨들 저기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희 자기네들 신이래잖아요. 저희 독재자의 아주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물론 김일성의 뭐 집안이 원래 교회를 다녔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 틀을 자기의 정치 안에 들어와서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 모습은요, 역사 안에 정치가 종교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고요. 그것을 한 사람들이 내가 마치 바른 일을 한 것처럼 뻐기고 또 자랑스럽게 치적으로 내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에서 보시잖아요. 왕조, 정권은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종교를 손에 쥐려고 노력했고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요, 그들의 이름은 먹칠을 당하고 사라졌던 반면에 그들이 손에 쥐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높이 올라가서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본인이 드러내셨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생각들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힘을 가졌을 때 겸손해야 돼요. 모든 지혜는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 하나님의 영역, 진리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 권력은요, 권력 행사는 부도덕적인 것이 되어지고 불의한 통치가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시아는 역사 속에서 아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막아세웠죠. 대제사장인 80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왕이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삥 둘러쓴 겁니다. 향단 요만해요. 거기에 80명의 제사장이 둘러쌌으니 향단이 보이겠습니까? 성전 조그만해요. 아마 80명 들어갔으면 성전 안에 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우시아가 화를 내면서 향단에 자기가 직접 분양하겠다고 나설 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19절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의 몸에 흔적을 남기신 거죠. 하나님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세상의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되어지는 일이고 이 일을 허용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이들에게 조롱되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혹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역은요, 마치 강물이 흐르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경계선을 분명히 딱 두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시아는 그 화려한 전적이 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병이 걸려서 왕위에서 내려오고 별관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로 굴을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시아를 따로 이렇게 안치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병 환자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 안에 교만이 혹시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마다 자기가 교만을 갖게 되어지는 선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나에게 수많은 은금이 생겨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 지지를 얻을지라도 분명하게 내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는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결단. 이것만 되어진다면 우시아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들, 기이한 도우심 속에 이름이 떨쳐지고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지는 삶은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당연히 주어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걸 다 해도 이 선 못 지키면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인생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대통령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장 앞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여러분들 그 선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선이 확실하게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못 지키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요즘에 한껏 나라의 국군이 기세를 떨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번에 올림픽 하면서도 그 문제되었던 우리 예배 드릴 때 실은 개막식을 해서 저는 보질 못했는데 뉴스에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한 방송사에서 그걸 올렸다.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죠. 실은 전에도 있었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실은요. 스스로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보는 거를 이렇게 눈 아래로 자꾸 쳐다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져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도 꼿꼿하게 얼굴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모습,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들이 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가 참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교만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 기도라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다시 겸손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실은 조금 다르게 보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선을 딱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주신 큰 은혜들을 마음에 깊이 감사로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